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증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1차 증인인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들의 증언에 이제 기독교가 토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증언의 신앙인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증언할 제자들이 처음으로 생기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신학자는 이 본문을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사도적 소명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그 첫 제자를 향한 첫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세기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져야 할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자세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로 안드레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40절을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서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나오는데, 안드레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앞으로 쭉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을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을 밝혀야 할 그때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밝히지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밝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또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또 증언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을 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전날 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와는 달리 그 증언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을 듣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좀 뜬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짤막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지금까지 스승으로 모시던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충동적으로 그렇게 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지난 본문을 살펴봐서 알다시피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이미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분명히 제자들 앞에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증언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제도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자 세례 요한이 또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듣고 아마 결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메시아이신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바로 선지자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앞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앞선 선지자들은 그들이 선포한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또 그 메시아에게 세례까지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들이 난 자 중에서 저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예언하던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또 메시아를 세례까지 주었으니 여자 중에 난 자 중에 제일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3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어느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자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의 경우는 다릅니다.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듯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보다 앞선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언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웃이 되었던, 친족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아니면 형제 자매가 되었던, 분명한 것은 나보다 앞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니 제자가 제자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앞선 제자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이 들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 증언을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아예 데리고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시몬 베드로를 컨택하셔서 그를 사랑 나누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컨택하기 그 이전에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먼저 베드로보다 앞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천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앞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듯이 나도 복음을 전할 그 사람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앞선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앞선 제자로서 내가 그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고 또 그 제자가 다시 사람을 만나 그를 제자로 만드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안드레가 되고 요한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드레의 증거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대사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증거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을 뜻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오는 이 두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리시더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하느냐, 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제테오라는 뜻인데 그 뜻이 찾아다니다, 갈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좀 직역해 보면 너희가 지금 나의 제자가 되려 하는데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 나에게서 갈구하는 것,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에게 질문하신 첫 질문이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질문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한 질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정녕 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그러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찾는 거야?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정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제 인생 힘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제가 힘든 이민 생활하면서 그나마 이만큼 제 인생을, 제 삶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 일구어 놓은 삶을 잘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저와 제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설령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어긋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안드레와 요한이 정확하게 답을 하였습니다. 38절 하반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와 요한의 대답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둘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현재의 주소를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 둘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주소를 물어봤다면 예수님은 와 보라 라고 하는 말 대신 그래 나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지요. 바로 이 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질문 안에 이 두 사람의 속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원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건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속내가 바로 이 질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담긴 속내의 뜻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사렛에 살아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냥 그렇게 더불어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아니세요?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본문에 바로 그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함께 거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제가 이렇게 해석한 단서가 됩니다. 거한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 메노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를 보면 거한다라고 하는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중이 높은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의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거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함께 유지해 나가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사람, 이 첫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의미의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와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과 함께 사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의 대답도 이것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 잘 나가고 소원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때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너무 좁고 때로는 가시밭길이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만 있다면 다 가진 것이고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만을 원하며 예수만을 위한 인생을 이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던졌던 질문이 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사실 이 본문에만 등장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 영생에 관심이 많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모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놀랍게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허투루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허튼 소리가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즉 나의 제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셨던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지만 네가 영생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그래, 너는 모든 보물, 재물을 처분하고 나에게로 오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누려왔던 풍족하고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청년이 예수님을 원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더욱더 원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 청년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거하며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만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물음에 반대로 반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다음 장, 즉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정해 놓은 율법에 의하면 이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씩이나 갚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삭개오가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이 그에게 전혀 필요 없음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화가 이 둘 사이에 오고 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나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답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정답을 하셔야 되냐면, 네, 저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서를 남겼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가 신학대전을 다 썼는지 하여튼 그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퀴나스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다 합니다. 신학대전 읽어보니 네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썼더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해주고 싶은데 너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지요. 얼마나 놀라운 질문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간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으니요. 그런데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했다 합니다. 놀라운 대답이지요. 대신학자가 할 만한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대신학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답이 아니고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이 바로 이 대답이 날마다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 시몬을 예수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시몬을 처음 본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교회의 기둥의 사도, 초대 교회의 반석과 같은 이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초대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바로 그 시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알 수는 없지만 공간복음을 보면 이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이후에도 곧바로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낚았던 사건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으려 했던 베드로가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얕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렇게 낚게 된 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가 그 유명한 반응을 하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난 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 이는 분명히 그때부터 베드로가 베드로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가 봤더니 이거 뭐 전혀 메시아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나사렛 시골 촌 사람인데다가 갑자기 처음 만난 자신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주니 정말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뭐 이런 게 다 있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는 사건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도 예수님을 쫓아갔을 그 제자가 된 후에도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너무 과분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때때로 수제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솔선수범해서 막 자기가 열심을 내고 또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전 인생을 통틀어 보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사고 칠 때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의 막판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바람에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그 이름답게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주님이 정말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상 그 이름처럼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때까지 그를 또 이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로 반석과 같은 단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조금만 다듬으면 훌륭한 사도가 되겠는데? 라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이름 짓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편없는 그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실함과 주님의 작정하심이 그를 정말 베드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정의 내렸냐면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모두가 아멘 했어도 내가 정말 주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가졌다 하더라도 난 늘 걱정투성이고 한숨뿐인데 라고 생각을 하니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너무너무 가슴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절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시몬을 단단한 반석으로 만든 베드로로 만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도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가야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자도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결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 그럴 수 없다. 이제 내가 베드로를 이끄는 대로 너는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끄심에 베드로는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반수과 같은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원치 않아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원치 않는 자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